우리가 감사해야 한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지만 실제로 감사하는 일은 늘 쉽지 않습니다. 평소에는 감사할 이유가 금방 떠오르지만 마음이 힘들어지거나 일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는 감사가 잘 나오지 않고 오히려 걱정과 불안이 먼저 마음을 채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깊은 사람들을 보면 어려울 때일수록 감사하려고 더 애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억지로 밝게 보이려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마음을 무너뜨리지 않게 지켜주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힘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단순한 말이나 습관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영적 호흡과 같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감사할 조건보다 감사하기 어려운 상황을 더 자주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 감사를 잃어버리면 마음이 금방 불안해지고 생각도 복잡해지고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진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작은 것이라도 감사하기 시작하면 마음이 조금씩 편안해지고 혼란이 가라앉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상황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지키기 위한 믿음의 선택입니다. 오늘은 영적인 사람들이 왜 감사라는 말을 그렇게 소중하게 붙잡는지, 그리고 감사가 우리의 신앙에 왜 중요한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감사는 영적 전쟁에서 마음을 지키는 무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마음이 한순간에 흔들리는 순간이 자주 찾아옵니다. 작은 문제에도 걱정이 커지고 하려고 했던 일이 막히면 불안이 밀려오고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이 생기면 마음이 쉽게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의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터 한가운데에 서 있는 것처럼 흔들립니다. 생각은 복잡해지고 감정은 요동치고 마음은 점점 지칠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순간에 하나님은 감사라는 무기를 통해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십니다. 감사는 상황을 바꾸는 힘이 있기 전에 먼저 마음을 붙잡아주는 영적 도구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단순한 말이나 기분이 아니라 마음을 보호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돕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는 먼저 마음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걱정과 두려움이 밀려올 때 감사의 고백을 하면 마음의 방향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불안이 가득했던 마음이 서서히 차분해지고 감정의 파도가 잔잔해지기 시작하며 지금 상황만 보던 시선이 하나님께로 옮겨갑니다. 이런 변화는 상황이 달라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마음의 시선을 조정해 주기 때문에 생깁니다. 감사의 고백을 할 때 우리는 문제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게 되고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며 혼란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는 흔들리는 마음을 다시 세워주는 첫 번째 방패가 됩니다. 또한 감사는 마음을 지키는 기준을 바로 세워줍니다. 영적 전쟁에서는 기준이 흔들리면 마음이 금방 무너집니다. 상황이 너무 크게 느껴지면 하나님이 작게 보이고 걱정이 깊어지면 믿음이 작아지며 문제가 시야를 가득 채우면 하나님을 바라볼 여유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감사를 붙잡으면 기준이 다시 바로 서기 시작합니다. 감사의 고백 안에는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믿음의 고백이 들어있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확신이 들어있으며 지금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길을 열어 가신다는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다는 진리를 다시 붙잡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감사는 마음의 무너짐을 막아주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순간에는 불평이 쉽게 마음에 자리 잡고 불평이 커지면 감정이 무너지고 감정이 무너지면 신앙까지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감사는 이 흐름을 막아줍니다. 감사는 불평이 들어올 틈을 막아주고 부정적인 생각이 마음을 잠식하지 못하게 하고 감정이 흔들리는 순간에도
중심을 잡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감사는 영적 전쟁에서 우리의 마음을 보호하는 가장 실질적인 무기입니다. 또한 감사는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상황을 보면 낙심하게 되고 사람을 보면 실망하게 될 때가 있지만 감사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게 합니다. 감사라는 고백을 내 입술로 올리는 순간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게 되며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됩니다. 이 기억은 마음을 붙들어주는 힘이 되고 흔들림 속에서도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감사는 또한 믿음을 회복시키는 과정이 되기도 합니다. 감사할 이유가 잘 보이지 않을 때 억지로라도 감사의 고백을 드리기 시작하면 마음이 조금씩 열리고 닫혀있던 생각이 풀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작은 은혜들이 다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입술로만 감사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따라오고 그 마음이 다시 믿음을 되살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할 때 마음을 세우시고 감사의 고백으로 믿음의 기초를 다시 단단하게 하십니다. 결국 감사는 영적 전쟁에서 마음을 지키는 강한 무기입니다. 감사는 문제를 작게 만들거나 상황을 과장해서 좋게 보이게 하는 수단이 아니라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영적인 힘입니다. 감사할 때 우리는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마음을 지킬 수 있고 흔들리는 순간에도 다시 하나님께 시선을 맞출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감사의 고백 속에서 믿음을 다시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일수록 감사를 포기하지 않으려고 애쓰며 마음을 지키기 위해 감사라는 무기를 더욱 선명하게 붙잡습니다. 둘째, 감사는 상황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만드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자주 찾아오고 그때마다 우리의 시선은 상황에 먼저 가기 쉽습니다. 문제가 커 보이면 마음이 작아지고 어려움이 눈앞에 있으면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황을 중심으로 바라보는 순간에는 자연스럽게 두려움이 커지고 감정은 쉽게 무너지고 생각은 복잡해지며 마음의 평안도 빠르게 사라집니다. 그러나 감사는 이런 흐름을 바꾸어주는 힘이 있습니다. 감사는 상황을 부정하는 태도가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게 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우리의 시선을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돌리고 약해진 마음이 다시 회복되도록 돕습니다. 감사를 선택하면 먼저 마음속에서 시야가 넓어집니다. 문제만 바라보던 좁은 시야가 조금씩 열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어려운 상황을 직면하고 있더라도 감사의 고백을 드리기 시작하면 지금 보고 있는 문제가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이 마음에 스며듭니다. 그냥 눈앞에 현실만 보이던 순간에도 감사는 마음을 조금씩 들어 올려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감사는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너머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크심을 다시 기억하게 하는 믿음의 행동입니다. 또한 감사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상황이 커 보이면 하나님이 작아 보이고 감정이 요동치면 하나님이 멀리 느껴지지만 감사는 이 흐름을 반대로 바꿉니다. 감사하는 순간 우리는 지금의 어려움보다 하나님을 먼저 떠올리게 되고 걱정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되며 두려움보다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는 마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감사의 고백은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계시고 상황 속에서도 일하고 계시며 지금의 문제보다 훨씬 크신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합니다. 그리고 감사는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자라게 합니다. 감사는 믿음이 있어서 하는 행동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감사를 할 때
믿음이 자라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억지로라도 감사하려 하지만 계속해서 감사를 선택하다 보면 마음이 조금씩 변화하고 상황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기 시작하며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자리를 찾아갑니다. 이는 감사가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믿음을 키우는 과정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작은 감사가 모여 큰 믿음으로 이어지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또한 감사는 하나님이 이미 하신 일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상황이 힘들면 지금의 문제만 크게 보이지만 감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동안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어떤 길을 열어주셨는지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됩니다. 이 기억이 쌓이면 마음이 흔들릴 때 큰 힘이 됩니다. 하나님이 전에 도우셨던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지금도 도우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기고 앞으로도 길을 열어 주실 것이라는 소망이 마음을 채웁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는 마음의 기록이 되고 그 기록은 흔들리는 날에 우리를 지켜주는 든든한 토대가 됩니다. 감사는 또한 우리의 감정을 건강하게 돌려놓습니다. 불안과 걱정이 쌓이면 감정이 쉽게 무너지고 작은 일에도 마음이 크게 흔들립니다. 그런데 감사는 이런 감정의 흐름을 부드럽게 바꾸어주며 마음에 쌓인 긴장을 풀어주고 무거운 분위기를 가볍게 만들어줍니다. 단순한 자기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과정에서 생기는 안정감입니다. 감사는 지금 내 안에서 어떤 감정이 일어나고 있는지 깨닫게 하고 그 감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마음을 만지시는지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마음의 치유를 시작하게 하는 신앙의 행동입니다. 결국 감사는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고백입니다. 감사는 상황이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에 하는 고백이고 감사할 조건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하는 선택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영적으로 강한 사람들이 의지로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보기 위해 끝까지 선택하는 믿음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그 감사 속에서 믿음의 길을 더 선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셋째, 감사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마음이 쉽게 요동치고 상황이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을 때가 많습니다. 일이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 때는 걱정이 더 크게 느껴지고 마음 한편에서는 두려움이 고개를 들며 하루를 무겁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순간에 감사를 선택하면 마음의 방향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고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 바라보던 시선이 서서히 하나님께 향하게 됩니다. 감사는 단순한 긍정의 표현이 아니라 내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 돌리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현실을 부정하거나 억지로 웃는 태도가 아니라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 고정하는 영적인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보이는 것이 전부처럼 느끼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계속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감사는 변화가 없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도와주는 통로가 됩니다. 특히 감사는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는 힘을 주기 때문에 더 중요합니다. 현실을 바라볼 때는 감정이 쉽게 휘둘리고 불안과 두려움이 생각보다 빠르게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나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감정의 파도가 한 걸음씩 잔잔해지고 마음속의 복잡함도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감사를 통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더 선명하게 바라보게 되고 그러면서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도 하나님께 맡길 용기가 생깁니다. 감사는 마음을 단단하게 붙잡아주는 은혜의 선물이며 불안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영적인 힘입니다. 그리고 감사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현실을 다시 해석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어렵고 이해되지 않았던 상황도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과정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고 그 안에서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감사는 현실의 모양이 변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믿음에서 흐르는 고백입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길이 더 넓어지고 나의 계획보다 더 깊고 선한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 이해하게 됩니다. 결국 감사는 현실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마음이 다시 하나님께 맞춰지는 회복의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종종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애쓰지만 감사는 그 마음을 잠시 멈추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이끌어줍니다. 감사를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지혜를 더 가까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는 단순한 태도가 아니라 영적인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방향 전환입니다. 보이는 현실은 때로 우리를 흔들지만 감사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길이 되고 그 길은 결국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믿음을 굳게 세워주는 은혜가 됩니다. 넷째, 무조건 감사하기보다 하나님께 솔직한 마음을 내어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감사라는 단어를 들으면 종종 밝은 얼굴과 긍정적인 태도만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감사하려고 할 때 오히려 마음속에 부담을 느끼고 기쁘지 않은데도 기쁜 척하려고 애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는 억지로 웃거나 감정을 눌러 숨기는 감사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 안에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깊은 감사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감정을 억누르기 위한 외적인 행동이 아니라 마음을 열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솔직해질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이런 솔직함 속에서 더욱 깊어지게 되고 마음의 무게도 조금씩 가벼워지기 시작됩니다. 억지로 감사하려고 하면 감정이 더 복잡해지고 감사가 부담이 되지만 솔직한 감정을 하나님께 내어놓으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품어주시기 때문에 감사가 다시 자리 잡을 여유가 생깁니다. 그래서 감사는 모든 상황이 해결된 후에야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라 해결되지 않은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드릴 수 있는 고백이 됩니다. 감사의 방향이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할 때 우리는 그 과정에서 마음이 치유되고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고 계시다는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는 우리가 감정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드릴 때 더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억지로 긍정하려는 감사는 잠시 마음을 붙들어 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솔직함 위에 세워진 감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이 기초가 되기 때문에 흔들림이 적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유지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계시며 있는 그대로의 우리의 모습을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마음이 지친 날에도 하나님께 솔직하게 나아갈 수 있고 그 자리에서 감사의 이유를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솔직한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더 깊게 만들어줍니다. 팀 켈러는 탕부 하나님에서 고난을 통과할 때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바라보는 길이 열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처럼 감사는 문제를 없애는 수단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방향을 바꾸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감사의 자리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솔직하게 마음을 열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그 안에서 감사를 다시 피워 올리실 수 있습니다. 결국 감사는 형식적인 표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진실하게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깊어지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기쁘지 않은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드리는 감사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믿음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그 믿음이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감사는 우리에게 부담이 아닌 은혜의 통로이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는 귀한 마음의 태도입니다. 하나님께 솔직하게 나아갈 때 감사는 다시 살아나고 그 감사 속에서 우리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께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댓글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도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다시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흔들리는 순간에도 감사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지로 웃는 감사가 아니라 솔직한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더욱 깊은 신뢰를 세우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이 흔들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기억하며 감사의 고백으로 마음을 지키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